다섯 식구가 그 카누를 타기로 하고 호수 뒤로 가서 기수하고 헬렌은 자기들이 카약을 혼자서 타겠다고 해서 카약을 타고 나가고, 수영을 못하는 저하고 시영이는 우리는 카누를 타자 그래서 원래 2명이 타는 카누를 3명이 탔어요. 저는 가운데 앉고 저와 희영이가 앞에서 뒤에서 그 노를 저어서 그 호수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 넓은 호수인데 꽤 시간이 걸려서 이제는 숙소로 돌아가자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카약 2개와 카누가 함께 숙소로 가게 되는데, 숙소를 한 50여 미터를 남겨놓고 그 카누가 뒤집어졌어요. 얼마나 당황한 순간이었는지, 물론 이제 라이프 자켓은 입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갑자기 그 배가 뒤집어지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수영을 할 줄 알면 당황하지 않겠는데, 이제 이 배에 탄 3사람은 아무도 수영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당황하면서 저희 처는 물을 먹고 놀랬고, 저는 거기서 가장이지만 수영을 할 수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 옆에 있었던 헬렌과 기수를 불러서 너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지시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헬렌이 그리고 기수가 카약에서 뛰어나와서 이제 하나씩 이제 헬렌이 또 마치 수영을 가르치는 애라서 전혀 당황하지 않고 기수하고는 손을 잡고 저희들을 하나씩 끌어내서 이제 나왔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그 물에 빠져 배가 뒤집힌 상황 속에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살아야 된다는 것만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 온 가족이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이것만이 제 생각을 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 있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산행을 수정한 거예요. 원래는 1400고지를 오르기로 결정을 했는데, 야 우리 안 되겠다. 온 가족이 함께 갈 수 있는 낮은 코스를 택하여 출발하자 해서 이제 산행이 바뀌어져서 그 다음날 산행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는 배를 타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에요. 저도 얼마 전 한국일보에서 하는 장사익시, 저도 몇 번 그 노래를 듣고 그 매력에 빠져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나 그 공연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그의 열정과 그 특유한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했는데, 그러나 빙산에 부딪혀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소리꾼의 목소리도 필요가 없습니다. 웃음을 주는 코미디도 고급 요리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살아야 된다고 하는 구원만이 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가 살 수 있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타이타닉 영화도 보고 많은 우리가 유튜브도 보고 또 이게 설교도 듣게 되는데, 아마 지구로부터서 100년 전 일입니다. 1912년입니다. 영국의 화이트 해운사가 발주를 맡아 만든 그 당시에 최대의 호함 유람선입니다. 지금은 거대한 10만 톤의 이런 유람선이 있지만 100년 전에 4만 6천 톤이 넘는 그 배를 만들고 거기에 꾸며진 시설들은 마치 수상궁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코니에는 아름다운 야자수를 심어졌고, 그리고 그 안에는 오케스트라가 있고 아름다운 술 먹는 바가 있고 연회장이 있고 하는 이런 호화스러운 유람선이었으나
그러나 그가 타고 있었던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빙산에 부딪혀 죽게 될 때에는 거기에 유명한 인사들도, 그러니까 처녀 비행을 하니까 미국과 영국의 유명한 재계 인사들, 정계 인사들이 참여했으나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그 명예가, 그 돈이, 그 권세가 그대들에게 유익을 갖다 주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장도 소용이 없었고 거기에 있는 유명한 장군도 소용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성난 파도에 부딪혀 항해하고 있는 한 척의 유람선, 여객선과 같이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여객선이, 오늘 유람선이 타이타닉호보다 훨씬 호화스럽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가 먹는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이순신 장군이 먹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세종대왕이 먹었던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 세계 각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과일과 어떤 음식들을 먹을 수가 있어요. 멋을 부리는 것도 여러분, 그 당시 유명한 왕보다도 지금 우리는 세계 각국에 터져 있는 아름다운 것들로 멋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움도 쾌락 등등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 우리는 호화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반문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보다 잘 산 사람 많은데요. 저는 힘들어요 하게 되지만 여러분, 그러나 전 세계 60억의 인구 가운데 북미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높은 수준에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한 끼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수억이 있다는 사실과 비행기 한번 타보지 못하고 자동차 한번 타보지 못한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이 있다는 사실 앞에 오늘 우리는 마음대로 비행기를 타요, 자동차를 굴려요, 그리고 먹어요, 마셔요 하는 이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언제 그 성난 파도에 그리고 그 무서운 빙산에 부딪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큰 비행기가 내리고 뜨는 것을 아마 어떤 원리로는 뜬다고 이해는 되지만 50톤이 되는 비행기를 보면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스마트폰을 갖고, 저는 스마트폰을 잘 못 사용하니까 저희 식구가 저보고 아빠 스마트폰 뺏어야 돼 저보고 그래요. 그거 단지 전화만 거는데 그 필요가 뭐 있냐고 하면서 뺏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목사님은 그걸 잘 사용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한번 그래요. 목사님,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과장인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고 무엇을 하고 싶다는 것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젊은이들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하루 종일 지루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게임을 하고 무엇을 찾고 다 거기 들어있는 것 같아요. 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아름답고 경이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빙산이 부딪힌 타이타닉처럼 이 지구가 순풍의 돛을 달고 가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부딪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인들이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성서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종말이 이때에, 이런 때에 임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인구의 종말, 인류의 종말,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런 종말을 떠나서 종교인이 아닌 과학자들 차원에서 지구와 인류의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멀지 않았다고 경고한 메시지를 보낸 과학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 빙산과 충돌해서 파멸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그래서 전쟁의 위협, 핵의 공포, 그리고 오존층의 파괴, 그리고 이상기온 등등 여러 이야기들을 꺼내드리면서 주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인종 간의 갈등,
전쟁의 위험, 여기저기의 지진과 그리고 이상 기온을 통한 해일과 폭풍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어느 누구도, 어떤 집단도, 어떤 세력도 이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지금 다시 무서운 폭풍, 태풍이 몰려온다는데 이걸 막을 집단이 없어요. 아무리 센 군대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제압할 수 있는, 이것을 물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딪혀오는, 밀려오는 재난과 그리고 종말의 시점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외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살 길이 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소리치는 것인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복된 소식,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현대 문명 그리고 인간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향하여 범죄하며 타락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게 전부인지 아는데, 그러나 그렇게 살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종말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외쳐라고 말합니다. 외쳐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빌립 집사가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가 출발하면서 온 이방 나라로 복음이 전하는 한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사용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난 뒤에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박해가 밀려오게 됩니다. 유대교의 박해입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잡히면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를 형장에 보내어 불로 화형식을 시킵니다.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대들은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그 무리 중에 오늘 한 사람 7 집사 가운데의 빌립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살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도망가게 되는 장면이 되게 되는데, 오늘 저는 이 본문 속에서 한번 우리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성도님, 도망자의 삶을 살아보는 분은 없겠죠. 혹시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도망자의 삶, 목숨이 무서워 목숨을 살기 위해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자의 삶. 그런데 그는 도망을 다니면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빌립을 생각하면서 빌립의 심장에 있는 것을 한번 저는 묵상해 봤어요. 아마 내가 도망한다면은 생각할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잘 것도 생각해야 되겠고, 먹을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 어떻게 미래를 펼쳐나가야 될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고, 또 등등 가족도 생각해 봐야 되겠고,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먼저야, 이것이 먼저 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빌립에게는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을 먹느냐는 문제가 아니었고, 어떻게 자느냐는 문제가 아니었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그의 삶 속에 중요했고 그 삶을 지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렇게 그는 도망자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증거했던 것이, 그로 인해 그가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병 낫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으니, 예수를 영접하니 오늘 그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에 오늘 사마리아의 빌립을 통해 나타난 역사, 오늘 말해요. 각양병자들이 낫게 되었으며 그리고 귀신이 물려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 성에 오늘 8절에 보게 되면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 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종종 다가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다른 기쁨들이 있었어요. 저도 2박 3일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날 때 슬픈 마음으로 갔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출발했어요. 멋있는 산야를 보고 2박 3일 동안 새벽기도도 않고 인도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기쁜 가벼운 마음으로 갔겠어요. 근데 그것도 잠깐. 여러분, 세상에 만남과 여러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기쁨은 잠깐인 것을, 어떤 것은 찰나인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전파했던, 그를 통해 일어났던 온 그 성이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생명의 문제 있으며 구원의 문제를 통하여 그가 빌립과 함께 온 성의 백성들이 기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일 속에 빌립을 사용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올 초에 저희 부부와 그리고 우리 성희 전사님이 미국 휴스턴에 있는 서울 침례교회에 있는 가정교회 세미나를 참석을 하고 다녀왔습니다. 아마 목회자로서 아니면 또 평신도들도 부흥회라든가 세미나, 아마 컨퍼런스 등을 아마 참여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저도 많지는 않지만 아마 세미나도 가봤고 컨퍼런스도 참여를 해봤고 아마 부흥회도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나름대로의 그 세미나 그리고 컨퍼런스 그리고 그 부흥회에 나름대로 유익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 초에 참석했던 서울 침례교회 가정교회는 어떤 세미나와 달랐던 것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세미나는 연구한 것을 소개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울 침례교회 세미나는 무엇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목회 현장을 보여주고 그리고 성도님들의 교회의 섬김을 보여주고 그리고 목장에서 성도님들 간에 서로 삶을 나누며 서로 섬김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도록 예배를 보여주고 목장에서 그들의 예배와 함께 기도하며 그들의 삶의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경험하심을 나누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고 보게 해주며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주께 돌아오기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며 힘쓰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열심으로 섬긴가 말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했고 그리고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자, 이런 교회도 있구나. 그런데 그 교회가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초대교회처럼 그 모델을,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가 걸어갔던, 초대교회가 행했던 그 일을 가장 가깝게 그리고 닮아가기 위해서 그 모습을 따라가는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교회를 짓는 것에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만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 삼는 일만이, 이것만이 그들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무엇을 하자가 아니라 만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큰 교회도 없었어요. 모두들 가정에서 5명이 10명이 모여서 삶을 나누고 찬양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에 그들이 하는 일은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릴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까만이 그들의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오늘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적 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구원 만든 자가 늘어나게 될 때에 그곳에
성령과 더불어 역사하여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던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 교회가 서울 침례교회를 모델교회로 생각하고,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사도행전의 그 교회를 우리가 함께 따라가기를 원해서 우리가 9월 달부터서 우리가 조금 교회의 변화를 우리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청년부 예배는, 오늘이 우리 예배가 끝나고 난 청년부 예배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마지막 하면 좀 마음이 섭섭해요. 우리 마지막 학교를 졸업했던 졸업식장, 그토록 이 학교를 언제 졸업하나 손꼽아 기다렸는데 막상 졸업식장에 딱 서게 되면 마음이 슬퍼져요. 아무리 청년부 예배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또 성숙과 성장을 아마 경험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부로 우리 청년부 예배를 끝으로 하는 것은 더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적 교회를 함께 만들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청년부 예배를 오늘로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목회 그 단상에도 써놨습니다마는 저희 목요 예배도 이제는 이번 주와 다음 주가 마지막 예배로 하면서 그 다음 주부터서는 우리가 화요일 날로 그 모임을 바뀌면서 성경 공부도 이제는 생명의 삶 공부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는 우리 목장, 우리가 목장 이야기는, 가정교 이야기는 올해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수년 전부터서 여러 어떤 교회들의 셀처치 등등 가정교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를 추구하고 그 모델 처치로 가는 것은 서울 침례교회가 모델이 되어서,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를 모델로 삼았다가 다른 방법으로 바꿔져서 짝퉁 가정교회를 많이 만든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렇게 갔던 교회들은 결국 다시 돌아오더니 아니면 실패한 교회들이 대부분이라는 게 통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일단은 원칙에 의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따라가려고 저는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은 저 혼자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은 교회를 부흥시키자는 목적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거 있지만, 또 하나는 내가 받아야 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동참하여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그 어떤 권리를 돌려드리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를 30년 믿었는데도 아무 변화 없이 믿었던 사람들, 여러분 주일날 교회 한번 나와 나의 변화를 꿈꾼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한번 돌아보면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열정과 수고가 있어야만이 거기에 변화가 있게 됩니다.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출발하면서 화요일 날 있을 생명의 삶 공부 저녁 7시에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저희 집에서 시범 목장, 그래서 원래는 원형 목장이라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시범 목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원형 목장이 출발하게 됩니다. 매주 금요일 날. 이와 더불어 또 하나가 우리 싱글들 중심으로 하는 싱글 원형 목장이 우리 서영희 전사님 가정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는 출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주위에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에 이대로
킵고잉에서 아무 상급도 받지 못하고 내 생을 마감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는 입장은 함께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오늘 빌립을 통하여 온 교회와 성이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확증하면서 나눌 수 있는 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겠어요?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고 수많은 교회가 이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많은 결과가 있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빚은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13주 생명의 삶 공부를 출발하게 되는데 한 교회에 그 시범교회에 있는 서울 침례교회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바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미국은 더 바빠요 사실요. 그러나 그분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직장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분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집사님, 성도님, 휴가를 내십시오. 근데 휴가를 13주 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휴가를 내라. 가서 사장님에게 가서 제가 화요일 날 7시부터서 10시까지 사장님 휴가를 주십시오. 그런데 그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로 결정하고 가서 아스크를 했을 때 받아오더라는 거예요. 받아오더라. 휴가를 내십시오.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진짜 어떤 분에게는 인생 속에 13주를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여러분 13주를 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3시간입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교회의 리더자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일단은 저희 교회가 첫 번째 출발하기 때문에 모든 지금의 리더자들을 예비 리더자들로 세우고 그리고 이제는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생명의 삶 공부와 또 필수인 세 과목의 삶 공부를 해야 정식 목자로서의 이제 쓰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추후의 문제이고 일단은 제일 처음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생명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보에 생명의 삶 신청서를 다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교회에 지금 일하고 있는 모든 우리 재직되신 분들은 우리 해부트로 신청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누구나 다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기도하고 구원의 확신 없는 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최대한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일을 배양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13주의 생명의 삶 공부가 출발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금 비전을 주셔서 달려갈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을 떠나와 사마리아를 방황하면서 그의 입술에는 복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게 될 때에 거기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 악한 영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일어서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귀한 역사를 보면서 온 성이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백성들이 오늘 빌립의 심장으로 주의 복음,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 달려가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함께 그 일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섬기는 귀한 백성들의 삶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그 생 속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과 감격과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